찬송가 2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43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는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하도록 풍성하는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6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6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고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르셔서 15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유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9번 교동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84장 찬양 부르시고 고은들 장로님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런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사 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예수님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는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나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237 전도를 위한 예배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받으며 말씀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함으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잘못 각인된 불신앙의 요소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치유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과 개인과 가정, 산업, 후대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도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증거될 때 성도들의 만문이 활짝 열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되는 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전 세계 현장에 렘넌트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시며 참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 25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옵시며 예배를 수용되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신능력으로 모든 만물 다스리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2023년도 금방 우리 성부형을 신예배 드렸는데 달력에 보니까 절반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 6월달 넘어가면 절반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줄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자,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반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으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우리 나이든 우리 종직자들은 정말 이제 남은 세월을 이제 기도에 집중하고 237 전도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도 어제 우리 이세원 렘넌트하고 이용비 렘넌트 보고 그랬습니다. 벌써 30대 가지 않냐? 30 넘어가면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렘넌트도 우리 여유 부릴 것이 아니죠. 세월은 잡아맬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만 안 하면은 또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표가 멀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 말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라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가 뭐냐? 보좌의 축복이 뭐냐? 보좌는 앉아있는 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앉아있는 의자를 보좌로 그럽니까? 왕, 임금이 앉는 그런 그 의자, 그걸 보좌라. 왕좌, 옥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우리가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 하나님 나라가 자꾸 우리에게 임하고 응답받는 25시 세상에는 25시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 하나님 축복하는 그 시간에 응답을 받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여러분 자꾸 붙잡고 한 주 한 주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을 이해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자꾸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그 응답으로 말씀 성취 응답으로 내게 여러분이 필요한 응답도 오게 될 것이고 또 전도도 하게 될 것이고 하는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어지는 전도가 237 나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전도를 237 전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6월 달에 5월 달까지 우리가 여러분 또 생각하면 머리 복잡하니까 그죠? 6월 달 첫 주부터 받은 말씀이 뭐지요? 6월 달에는 237 전도를 위한 나 홀로 기도. 혼자 기도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혼자 있어서 기도가 되면요. 그 사람은 은혜를 자꾸 누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죠. 기도가 전혀 안 된다. 그럼 이제 믿음이 없든지 구원을 못 받았든지 기도할 줄 모르든지 이런 원인이 있겠죠. 그걸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줄은 뭐라 그랬죠? 23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라.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을 자꾸 받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지겠죠. 응답 기도 안 되고 하는 축복을 못 받으니까 우리 행복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라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한 주 한 주 자꾸만 축복 속으로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주는 지난주죠. 공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237 전도는 예배 축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여러분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막 이게 더듬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비를 딱 붙여, 내비를 켜놓고 조도 찍어 놓으면요. 그것만 보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려면 요즘은 하도 길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많이 뚫려가지고 내비가 없으면 어쩌면 가다 보면 길이 헷갈립니다. 아는 길도 그렇죠. 그래서 안산시 도로 다니게도 뭐 내비를 켜놓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길이 자꾸 들어요. 거미줄처럼 지금 어떤 길이 다 이렇게 얽히고 있어요. 이제 내일 경주를 내려가야 되는데 사모님하고 부부수련을 가 있어서 경주를 가야 되는데 경주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죠. 도로 뭐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쭉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빨리 가는 길이 많이 뚫렸어요. 그래갖고서는 조금만 방향 틀어도 내비가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잖아요.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지. 그러나 내비를 다 이렇게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놓고 가게 되면은 방황치 않고 안심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해가 자꾸 된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 설교가 자꾸 이해가 된다.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처음 교회 가니까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은혜 이해가 안 되는 게 되면 은혜 안 되겠죠, 그죠? 저는 뭘 하든지 이해가 안 되면요, 그게 머리에 외워지지도 않아. 그 이제 그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요,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 그럼 이름이 딱 외워집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예수 영접을 했다. 그러면 이름이 딱 외워져.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접 안 하면 그냥 지나가. 이름을 얘기해도 들어도 잊어버려요. 입력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뭐 이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뭘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외우고 암기할 때도 이해가 돼야지 이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진짜 구원받고요.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하고 읽었습니다. 꼭 그렇게 가르쳐 그건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 바로 졸립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졸립더라고요. 그냥 책 읽어도 졸리는데 성경책 읽어도 더 졸립지요. 자,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 나에게 학자같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잘 깨닫고 은혜를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읽으니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졸립지도 않고 이해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오실 때 토요일부터 기도하세요.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날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아무것도 일을 못하게 하니까 밥도 미리 해놓고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금요일에 다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 주보가 미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단톡방에 올려줍니다. 성경 구절하고 뭐 제목을 다 올려주잖아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와보세요.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는 말씀 어떤 제목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설교하실까? 또 이 말씀 통해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오시면은 말씀 드릴 때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자, 어저께 기도하고 오셨죠? 오늘 은혜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고 정말 쏙쏙 여러분 기회대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잘하는 설교가 어떤 건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거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쏙쏙 들어오게 하려면요. 세상 얘기 많이 하면 됩니다. 웃기고 그러죠.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웃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코미디언 뺨치도록 그 설교 들으면 막 배꼽 잡고 그런 목사님인데 뭐 그럼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겠죠. 그런데 웃다가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안 웃겨도 여러분의 탓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때 역사하면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면은 믿어지고 믿어질 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부분이 체험됐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고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노트 갖다 놓고 메모했습니다. 다 이렇게 적고 메모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노트를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더니 군대를 갔더니요. 군대에서 제가 설교자가 돼버려요. 설교하도록 교회에는 건물은 있는데 성도들이 없는 또 목회자도 없는 그런 빈 교회가 있었어요. 군인들 데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상 어때요? 목사님 없으니까 내가 설교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뭘 갖고 있냐? 옛날 받았던 기록해놨던 노트 그대로 한 거야. 옛날 예배 드릴 때 받았던 은혜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나요. 옛날 은혜 받은 거. 그거 갖고 이제 또 얘기를 하면은 같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사였는데 우리 이제 대장님이 중령 말동 2개 중령이잖아요. 중령이었는데 그 대장님 와서 그 앉아서 예배 드린대요. 대장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뭐 상관이 있든 뭐 중위가 있든 중령이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 은혜 주시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같이 은혜 받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정집사님이 금요일 날 아동센터 예배 드리면서 좀 이제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좀 이렇게 떨리고 하면 그랬던가 봐요. 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 인도자에게 하나님 전권을 다 주시는 거니까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지금은 잘 아시는가 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듣는다면은 은혜를 받게 되시고 그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 뭐냐?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237 전도가 되려면은 세계 237을 세계 그래도 국가 형태를 갖춘 나라가 237개 나라. 또 부족적으로 이제 마사이족 무슨족 이렇게 가지고 아프리카 보면은 옷 안 입고 사는 그런 족속도 있잖아요. 제가 마사이족 사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초막까지 지나왔어요. 통나무를 해가지고 그래놓고 그 교회를 그건 그래도 교회가 세워진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분들 보니까 마사이족 보니까 그를 여기 귓밥 밑에 있잖아. 이걸 찢어갖고 이만큼 늘어뜨려놨어. 그 밑에다 귀고를 달아놨어요. 덜렁덜렁. 이만큼 내려와 덜렁덜렁. 그 어디 살에 가서 툭 걸리면 귀도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봤는데요. 또 어떤 족수 보니까 여기 턱을 뚫으면 턱 밑에 뚫어가지고 나무를 껴갖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옷 안 입고 사는 족수도. 그런 족속들 다 부족들 다 따지면은 한 5천 종족 정도 된다는 거. 세계 나라가 237개 나라에 5천 종족 되는 이런 많은 그런 민족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좌는 뭐라고요? 왕에 앉아있는 걸 옥자, 임금의 보좌의 옥자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자리가 곧 보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 가는 현장을 살리게 되고 237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자,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바깥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그죠? 영적 세계 보이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눈에 귀신이 보인다. 그럼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귀신 들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이제 구원받게 되면 믿어지는 거죠.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적 세계 그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래 하나님 축복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27절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 알 수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 애견들 있잖아요. 강아지. 아무리 이쁜 강아지도 여러분이 데리고 와서 한번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 하면 데리고 와보세요. 예배 드릴 때 데리고 와보세요. 그 강아지가 예배 드리는가? 여러분의 믿음 좋다고 강아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강아지나 이런 짐승에게는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 속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짐승, 가축들을 기르다가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가축들 돼지를 잡아먹든지 소를 잡아먹든지 염소를 잡아먹든지 죄가 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그 형상이 어두워져 갖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찾을 수 없도록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형상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이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고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해주고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죠?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내게 임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이번 주간도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24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꺾어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24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은 가는 곳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요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237나라 전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25의 응답이 성취된 것입니다. 원래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속에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 237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앞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보좌의 축복은 뭐냐?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리를 모일 때 교회에도 임하게 됩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산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날 때 그 영이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아는 생명이 된 겁니다. 아멘. 자, 이 축복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 오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너희 인도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고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 주지 않았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어디가 있을지 몰라, 그죠? 그래서 조금 이 사단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배 못 드도록 예배 축복을 놓치고 조금 세상에 빠지도록 사단은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배 장소에 은혜 장소에 갈 수가 없단 말이지. 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됐죠. 사도행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을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보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가장 최초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는데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또 바람같이 이렇게 임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오늘도 언약을 붙잡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25의 응답으로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가 행복해지면 우리 교회가 조금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행복하고 예배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합시다 해놓고 오늘도 행복한 예배 드립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행복해져야 돼. 그렇죠? 예배가 짜증나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말이지 은혜가 안 되고 그런 모습. 그럼 또 다음 쪽에 또 이제 오기 싫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행복해지려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을 때 하고 은혜 받지 못할 때 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질 때 플랫폼이 되집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행복해지고 은혜가 되어보세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자고 이제 여러분이 데리고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보고 정말 이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은 진짜 하나님 만나고 행복해진다. 여러분 예수 영접식에 들어와야 데리고 와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이제 데리고 와서라도 영접시키면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 가면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체포돼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재산 몰수당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지 말아라. 가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이제 믿음 없는 사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고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하는데 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핍박 속에서 행복하니까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있는 직장에서 또 사업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몰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 표가 뭔가 하면 여러분 그런 표시 봤습니까? 물고기처럼 생긴 거. 그거 봤죠? 그 안에 뭐라고 써요? 글씨 써놨는데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그 단어를 써놨습니다. 익투스는 뭐냐? 물고기입니다. 헬라 단어로 물고기라는 뜻인데 거기에 철자 하나하나를 머리 글자만 따갖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제 그 단어를 붙이면은
이걸 줄였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없습니까? 입투스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가서 사람 만나갖고 발로 쓱쓱 그리면서 아니면 짝대기로 땅바닥 그리면서 물고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보면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사인이 되니까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느 카타콤은 지하 굴무덤이잖아요. 어느 카타콤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오세요. 이러면 통해가지고 그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암호를 정했어요. 자, 그렇게 핍박 속에서 몰래 믿으면서도 이들이 전도가 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플랫폼이 되면 내가 행복해지면은 조금 데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237 전도가 되는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보호자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교회에서 누려질 때 여러분 가는 현장, 직장, 사업 현장에서 또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현장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장에서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렇죠? 에덴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에덴의 축복은 뭐냐?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의 축복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풍성한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혀 나무 심어놓은 거 그 열매까지 따먹으면 되고 채소 뜯어 먹으면 되고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이제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사업 현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우리 사업인들, 집사님들 이 말씀 꼭 붙잡고 내가 하는 현장, 사업 현장에 또 우리 직장인들은 가는 직장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에 임하면요 거기는 흑암이 떨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이제 조금 사단이 안 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못하도록 여러분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를 합니다. 직장 생활도 자꾸만 이제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함으로 그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현장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사업에 또 산업에 가진 직업을 살릴 만큼 그 내 사업을 가지고 237을 살릴 만큼 축복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장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현장에서 플랫폼이 전도가 되어서 여러분 하는 그 일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누려질 때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행복해지고 또 그래서 플랫폼을 이루어서 237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전도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보면요.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요. 보좌의 축복은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누리도록 이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393 기도를 393 기도는 뭐야?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몇 위가 계십니까? 3위가 계시죠. 그죠? 3위는 뭡니까? 하나님 세 분이냐? 그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3위가 일체가 된다고 말입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요. 위가 각각 위치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고 그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 능력으로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또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직장과 사업 현장에 이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393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쉽죠? 대답도 안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성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 내가 이제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무능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이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393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393 기도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임하신 보좌의 축복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것인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예배 드리는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걸 믿어야 돼요. 목사님들 쳐다보고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 임해 계시구나. 이걸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 예배를 돕고 모든 흑암을 쫓아내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이제 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되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성취되어 갑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393 기도는 뭐냐? 현장에 237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현장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가는 현장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현장이죠. 직장 현장이 될 수 있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나 만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해야 될 방법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누리도록. 시공간 초월은 또 뭡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문 닫아놓고 문 닫고 나가 이러잖아요. 그죠? 겨울에 문 열어놓고 나가면 문 닫고 나가 이러잖아요. 문을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문을 열고 나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문을 열고 나가서 닫아라 이래야지. 문 닫고 나가 그러면 문 닫아놓고 못 나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닫힌 문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지. 벽도 통과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우리 하나된 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곳에 임하신 이 성삼위 하나님은 옆에 이웃 교회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 집에 가셔서 다 없잖아요. 그죠? 교회 없을 때도 다 여러분 각각 있는 그 장소에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이신 하나님. 그 육신과 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속에는 물고기는 바깥의 세상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이 열리니 거기가 있어요. 그 새가 가끔 이제 그 다 물에 바다에 앉아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갈매기나 이런 거 새들이. 그럼요, 싹 있다가 물고기 큰 거 싹 쳐다보다가 그 새가 앉잖아요. 그러면 딱 집어먹더라고. 유튜브에 그런 거 봤는데, 야, 저 물고기 진짜 눈이 열렸구나. 영안이 팍 열린 거죠.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영적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세계 있어요, 분명히. 하늘 성삼위 하나님도 계시고요.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은 여러분, 거기에 귀신에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 할 차례요? 몇 번째? 이제 두 번째 할 차례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누르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교회에 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사는 현장, 직장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누리시고 가는 곳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무후무한 축복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에게 임하도록 393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응답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자는 거죠. 응답을 하실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런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뭐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태양과 달이 멈췄지 않습니까? 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는데 죽을 병이 나았잖아요. 그죠? 이런 응답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내가 받으면은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 최고의 지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는데 목회자는 누굽니까? 목사죠, 그죠? 목회자가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 누리를 393 기도를 누리게 되면 어떤 교회가 살아나게 되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되면 아멘 크게 좀 해보세요. 목회자가 은혜를 받게 되면 조금 기도하게 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그죠? 그러면 종지자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 사업이 안 되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판사판 생명 걸고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한번 역사해 주세요. 응? 내 사업의 역사에 하나님 증거 주시도록. 그죠?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진짜 믿냐? 물어보겠죠. 그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적으로 실제로 믿고 기도하시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 사업 현장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렘넌트는 학업의 응답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는 이제 현장 산업의 축복을 받게 되고 렘넌트는 학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열려서 교회 전체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져.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했지요. 여러분 가는 모든 가정과 직장 현장에 임하지요. 이러니까 부러울 게 하나 없잖아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가 번쩍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속한 사람이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들보다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 자녀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를 모르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임했기 때문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고 들을 것도 없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야. 그렇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편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에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 우리 교회 현장, 여러분 직장과 사업 현장에 흑암의 세력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이 축복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과 모든 하는 일이 막히고 길이 막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변의 사람들이 이때 부러워하면서 찾아오는 플랫폼이 된다 그러죠. 응답을 받고 내가 행복해지니까요. 사람들이 부럽죠, 그죠? 다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저 집만 잘 돼. 다 뭐 인상 쓰고 다니는데 저 집만 보니까 웃고 다녀. 이러니 어떡합니까?
그게 플랫폼이 그게 행복한 거죠. 자,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꽃을 들고 있어요. 이 꽃을 화분을 어저께 새로 사다 놨는데 뺑기칠했어요. 반짝반짝. 이게 이제 또 바깥에 갖다 놨다. 그럼 어떡합니까? 꽃이 피면 반드시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향기를 바라면은 벌들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썩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파리가 날아와. 이게 파리의 플랫폼이 아니고 지금은 향기 이제 품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행복을 누린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요, 구원받을 영혼에 찾아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을 못 받았고 인상 쓰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자꾸 사단이 찾아와. 사단의 플랫폼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서 찾아오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되어서 237나라 살리는 축복의 이제 플랫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응답을 받되 보좌가 임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가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 우리 교회가 플랫폼을 이루어 237을 5천 종족의 제자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49장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밝고 돋며 쉬운 성 향하여 가 세운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전하세 큰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쉬운 성 향하여 가 세례 주의 찬란한 성에
올라 4절 부르겠습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명한 시온성 향하여 가 세안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임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주의 능하신 손에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려오니 11조예물과 또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을 또 이 장원금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과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직장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흥함을 꺾으시고 모든 조주의 세력이 떠나가며 모든 재앙이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빛의 보좌, 빛의 경제, 정말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 이 다음처럼 5천 중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샤인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계신가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길 기도하며 2023년 6월 25일 하나된 교회 광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언약인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예배 후엔 포럼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말씀으로 소통합시다. 오후 1시 30분에 원네스 모임이 있습니다. 일정을 정리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총회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전도할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시다. 다음 주 7월 3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의미를 알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 되도록 기도로 준비합시다. 8월 World Remnant Conference를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우력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에 방향 맞추고 파송된 팔라완 현장의 이민봉 선교사님과 폴란드 현장의 이홍훈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 지하아동센터, 237 서밋스쿨,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입시를 앞둔 윤상윤현 랩런트와 군 선교사 이현수 랩런트를 위해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본부 일정입니다. 7월 4일에서 6일까지 오세아니아 랩런트 대회가 진행됩니다.
7월 11일은 237 새가족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7월 25일은 237 화요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7월 27일에서 28일까지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전도자 여러분, 이번 주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라는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교회와 현장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393 망대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된 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세대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죄를 억만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237 전도를 위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 살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